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실력입니다. 자기 수준만큼 보여요. 여러분, 바둑의 고수들을 보면은 그 바둑판에 똑같이 어디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바둑알을 내가 마음대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수는 여러분 싸우는 말들과 또 우겨 싸움을 당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난국을 돌파해 나갈 묘수, 살 길이 고수한테는 보이거든요. 근데 하수들은 이러면 먹을 줄 알고 계속 여러분 아다리만 치다가 결국 다 죽지요. 대마가 죽고. 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그 가운데서도 길이 보여요. 길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제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집사님 아들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극적인 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저 장면에처럼요, 한 7, 80m 드리블을 해 나갔을 때 마지막에는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세 사람이나 서 있고요. 뒤따라오던 사람 네 사람에서 7명이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는 그쪽에도 한 사람 오면 8명이 손흥민 선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 선수도 몰고 가서 여차하면 페널티 부근에 가서 슛을 때리려고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워낙 선수들이 몰려와 있으니까는 빈틈이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본 겁니다. 뭘 봤느냐? 여러분, 황희찬 선수가 들어온 걸 살짝 본 겁니다. 싹 봤고 그 찰나 순간에 저렇게 여러분 서 있는데 어떻게 개인기를 발휘할 수 없잖아요. 저 순간에 저 선수들 다리 사이에 길이 있다는 것을 딱 순간적으로 보고는 그 다리 사이로 여러분 패스를 하겠는데 정확하게 옵사이드 걸리지 아니하는 타이밍에 적절한 세기로 굴러갔을 때 또 황희찬 선수가 멋지게 마무리해가지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정말 무거웠던 마음의 짐도 내렸습니다. 저 부상 때문에 보통 유럽 선수들은요, 자기가 그 정도 부상이 있으면 자기 몸만 생각하지, 그래서 자기의 여러분 연봉이나 생각하지, 저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저렇게 국가대표로 나가서 뛰지 않는답니다. 자체가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로 주장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거죠. 자기 몸을 그렇게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뛰지 않습니까? 시야도 잘 확보가 되지 않고 또 집중적으로 저렇게 손흥민 선수만 달라붙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맡게 될 사람이 자기의 2명, 3명, 4명이 달라붙으면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워지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 자꾸 플레이만 이렇게 악플을 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마음의 짐이 무거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세계의 모든 외신들과 축구 전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저 경기의 MVP로 뽑았어요. 우리는 그 결과 골 넣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손흥민 선수에서 패스였으면 골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울 수 있는 거예요. 저 울음은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죠. 저는 저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일곱 명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 길, 승리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참 힘들고 낙담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 얼마나 큰 기쁨을 줬습니까? 그건 돈으로 할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저것이 하나의 축구의 경기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능력이고, 그 우겨쌈을 당한 것도 유일하게 요 순간적인 찰나에 그 다리 사이로 길을 보이는 그 코길로 여러분 패스를 해줘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승리를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사는데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 나는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한 것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도 얼마나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길, 지난주에도 김하중 장로님께서 주셨죠.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어떤 우겨쌈을 당하도 거기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걸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있기 전에 3분 전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손흥민 선수한테 하나님 찬스를 주시고 골을 넣든지 결정적인 패스라든지 해주셔서 이런저런 불편한 소리 듣는 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런 훌륭한 선수가 마음가짐이 저런 태도가 없는데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든 거에 감사하고 자기에 몰려든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찬스를 잡으면 되는데 계속 손흥민 선수에게만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하나님 역전시키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 순간 주셔서 저는 저희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기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지금 무엇을 보느냐고 정했어요. 무엇이 보이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대로 끝이구나, 할 수 없네, 4년간의 땀과 노력도 수포로도 안 나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넋두려야 할 그럴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절박한 순간에도 길을 찾고 했을 때 하나님께 보여준 그 길을 찔러 넣어서 나라를 승리로 만들 것인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꽁을 기르는 그 집에 개업 예배 갔을 때 그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꽁 사육장에 신방을 가셔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꽁 사육장의 개업 예배는 목사님도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 근데 그분도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꽁이 여러분 날아가는 꽁이잖아요. 꽁이 아무리 통통해도 날아가잖아요. 꽁은 날아가는 새입니다. 근데 꽁 사육장이니까는 어떻게 했을까 짐작을 좀 상한 거죠. 꽁들이 많이 수백마리 있으면 거기서 이제 꽁이 날아가지 말게 이렇게 골프장처럼 그물을 이렇게 쳐놨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가보니까요, 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물이 없지, 그냥 막 가다 놨나? 아니에요,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요, 사람 옆구리 정도 오는 정도까지만 지푸로만 담벼락을 이렇게 놓고는 위에는 그물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꽁들이요 수백 수천 마리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주 희한하다, 어떻게 이 꽁들이 날아가지를 않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했습니다. 꽁이 분명히 날개가 있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꽁의 머리를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꽁 머리에, 꽁의 눈가에다가 전부 다 캡을 씌워놔서 캡을 이렇게 씌워놓으니까는 전부 다 이렇게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땅에는 모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를 먹는다고 여기서 먹고 저기 먹고 먹고 옆에 먹는 거 내 거 가져다고 쪼고 사오고 자기들끼리 좀 이러고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날개짓을 하려고 폼 잡는 꽁이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우더라는 거예요. 비싸게 여러분 그물 안 쳐도 그냥 한 마리 한 마리여서 캡만 딱 씌워놓으니까는 날아갈 생각조차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땅에 것 먹고
땅 파고 옆에 있는 놈들과 싸우면서 땅만 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늘 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보고 너무 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 우리 인간적인 눈, 욕심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걸 갖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요 이 꽁하고 똑같아요. 푸른 창공이 있는데 못 보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옆에 꽁들과 함께, 여러분, 요거 내 거를 못 먹으면, 저 사람이 먹어버리면 내가 못 먹는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똑같이 내가 성공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성공하면 나는 실패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레드존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다시는 영적인 세계는요 전부 다 블루존이에요. 블루존. 김하중 장로님, 자기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부족할 시간이 있겠지요. 보통 일반 성도처럼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니까는 그 기도 명단이 2,000명, 3,000명이 돼가고, 그러니까는 그 누구한테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해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높여 들여 쓰시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처럼요. 장로님 이메일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처럼 사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기도 보니까 아니다 싶은 건 죄와 연루되고 범죄와 연루된다 싶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인데 더 신임 받아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내가 하는 말 뭐든지 보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노라고 당신은 말하라고 일부러까지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처음엔 대통령도 자기가 비서관이 자기한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고 지나보니까는 김하중 비서관의 말이 맞으니까는 나중에 내가 뭐를 말하는지 당신이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하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오히려 그것이 신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차관급으로, 그 다음에 장관급으로, 여러분 통일부 장관도 하고 주중대사도 지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으로 둘러싸인 적군들이 7사람이 있네, 그래서 안 되겠네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역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신다는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나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고요, 죽은 뒤에 심판임과 동시에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더 가지리나, 그래서 내가 더 가지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은 철저히 마귀적입니다. 성령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을 더 잘되게 해주시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은 저 사람이 잘되어 보면 내가 못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 알고,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았어, 남의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김하중 장로님처럼 그에게 아쉬울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으셔서 마귀가 씌워놓은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적인 잘못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신앙을 없어지게,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캡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집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걸 제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지난주 장로님 말씀 주셔서 제일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 도움 없이는 안 된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어야 된다고. 성령이 계신 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겠느냐고. 성령 와 계셔도 인도를 받으려 안 하면 말짱 헌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내비게이션 작동을 안 하고 그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 취급해버리면은요,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 가서 길은 알지 못한 늘 두렵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 작동되고 하나님 장착하신 최고의 인생 내비게이션 성령님이라면은
언제든지 묻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자 하면 분명히 선한 목적지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성령 인도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도록,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날개마저 뻗지 못하도록 꽁 사육장에 그물 하나 없어도 거기에서 땅에 먹이만 보고 땅만 쫓고 자기들이 싸우다가 그냥 꽁고기 되는 인생, 그래서 생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겁니다. 언제 눈이 머느냐? 욕심에 눈 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보이고 욕심에 눈 멀면요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게 붙여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요 막 미워하고 막 깎아내려요. 욕심에 눈 멀면은 욕심이 뭐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지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욕심의 결과는 죽을 맛이 나는 생이에요. 살 맛이 안 나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와 계셔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에 눈멀지 않고 내 욕심에 눈멀도록 마귀의 역사에 당해버리면요 그만 나는 예수님 믿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일 올인을 못해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잘 못해요. 직분은 막 중직자인데도, 세례받은 지가 한 10년 20년 된데도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엉거주춤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이 힘들어 보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자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기쁨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살려는 재미를 말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왜 그렇게 살냐고, 하나님 눈치만 보라고, 그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나님 너 왜 기도 2시간 하느냐 3시간 하느냐 그만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대통령을 움직이도록, 여러분 탈북자들을 어떻게 이 나라에 1,500명 1,700명을 보냅니까? 자신의 가족인 지위 가지고 계속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중국의 고위 공직자에서 10년 20년 계속 기도하고 수천 번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 주중대사를 오래 했다는 게 핵심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이상하게 잘 못 파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1,700명 정도 되는 탈북자들을 자유품의 생명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간증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지위와 시간과 건강 가지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더라. 이게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영적인 기도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집회했죠.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초청했는데 그때 한 3,000명 정도 목사님 신학생들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이 한 우리나라 40-50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 제 방에 한 5-6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에 날 만한 이야기.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있다가 즐거운 은퇴해서 재밌게 그냥 살다가,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닷가에서 죽은 조개 껍질 좀 모으다가 인생을 마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제 집 보세요, 제 차 보세요,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 보세요, 제가 모은 이 재산 보세요 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삶을 낭비한 거라고. 우리는 사람 남은 업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주님, 제가 전도했던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요,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했던 그 애들이 이제 교회 장로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되어서 또 나와 아침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좋은 집, 좋은 차 굴렸던 거 하나님 가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조개 껍질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교 껍질은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조교 껍질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소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하나님 앞에 보고를 받아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는 미안합니다,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요, 육적인 소경이에요. 60만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19장에서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죠. 삭개오 만나라는 건 그 길, 여리고 가는 길에서 거지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질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소경된 자가, 다시 말해서 이게 흙수저가 말이지, 요즘 말하면 흙수저 밑에 똥수저라면서요. 이게 아주 전생에 죄를 지었든지 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이 소경이 돼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주님을 찾고 왔냐고 막 사람이 조롱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부르짖을 때 주변의 환경이,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더 간절히 주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그냥 소리치는데, 아니,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해달라고 하던 사람 불러라고 주님은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오늘도 주님 가까이 가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엉뚱하게 주를 찾지 못하고 그냥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왁작지만 진짜 내 인생을 바꿔줄 분은 주님이라고 소리쳐 부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방해를 하더라도 그걸 뚫고 주를 부르짖어 간절히 주를 찾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십니다. 가까이 오라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주님 나타나서 여러분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준비됐나요? 소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네 소원을 내게 아려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거지처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김하중 장로의 말씀이면 육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캡이 딱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영적인 그런 세계를, 풍성한 은혜의 세계, 성령의 역사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냥 와서 요건 먹을 것 더 많이 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 주세요, 요 합격 주세요, 진학되게 승진되게 해주세요만 요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이 더 잘 나가면 막 쪼아대고 막 못하게 하면서 싸우는 거, 사육장의 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그 민담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아주 착하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소원 세 가지를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요 소원을 들은다 천사한테 좋아가지고 평소에 할아버지가 소세지를 좋아했거든요. 소세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버립니다. 그 중년한테 소세지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할망구가 말합니다. 이 양반이 노망을 했나, 이 중년한테 소세지를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그 소세지 할아버지 코에다 붙어라 그래버렸어요. 두 번째 소원 코에 할아버지 코에다가 소세지가 붙어버렸네. 두 가지 소원 다 써요. 마지막 소원 한 가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할아버지하고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코에 붙은 소세지 떼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세 가지 소원 다 써버렸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소원을 기도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우화가 아닐까요? 주님 오늘 거지에게만 나타나 말씀하시는 오늘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유롭겠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껏 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아뢰어서 김하중 장로님처럼
영광스럽게 승리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도 있고, 오늘도 회장님 눈치 보고 사장님 눈치 보고 누구 사람 눈치 봐가지고 온전히 예배도 집중 잘 못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면 그럼요 제가 언제든지 서비스하고 제가 골프 접대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도 빠질 수도 있고, 찬양이면 아주 먼 이야기고,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기도는 것은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서 은혜의 바다 세계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조교껍질 누가 더 많이 먹어왔나 이거나 경쟁하고 동창들 모였을 때 가서 그냥 목에 힘주려고 하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불쌍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비극은 눈이 감겨 있는 거지. 눈을 떠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메시아로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원이 될 때 예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채워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닮은 중보기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자기가 한 번도 장관 가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 어느 교회도 안 가고 우리 교회만 오셔서 지금 집회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제2, 제3의 김하중 장로님이 계속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이 신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주시는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예수 믿지 못하게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는 제자들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초대받아 제자로 임명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직분도 딱 갖고 있고 항종 직분도 딱 갖고 있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건 실패했지만 예수 믿고 이제 제자가 되었고 직분자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세상에 아무것도 조교껍질 모으는 경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저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더 방해합니다. 더 마귀는 배가 아파서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면 성령의 음성도 곧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이 캡을 씌우지 않도록, 캡을 씌웠다 할지라도 즉시 말씀과 기도로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두 날개가 있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요. 두 날개로 비상해야 돼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새가 날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꽁꽁꽁꽁꽁꽁꽁 다니면서 먹고 싸우고 그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그 손흥민 선수가 봤던 그 7급 중에서도 길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봐라. 그래, 네가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구하지 못하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요거 욕심 있게 한 거, 그 욕심 응답돼도요 또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성령 인도를 받아받는 삶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만족 있는 기도임을 믿고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까 43절에 곧 보게 돼요. 따라서 보게 돼요. 보게 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에 올인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평생 계속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어요.
얼마나 하고 싶었던 거,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임명받아 놓고 예수님 안 따르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이 소경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누가복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3절 절인데 뒤쪽에 가보면요, 그 앞에도 제자들이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사장들이 나를 희롱하고 능욕해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이걸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궁금하고 잘 모르면 예수님이 그게 뭔 말입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 욕심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성공하고 이제 가서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장관되는 것만 욕심 갖고 있으니까 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건강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약하고 제약이 있는 소경의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을 보기를 원해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떠져가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욕심에 눈 멀어버리니까 마귀가 씌워지는 캡이 씌워져가지고 여러분 자기끼리 서로 아기다툼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될 자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걸 승리하는 것이라고 김아중 장로처럼 간증하며 동창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 눈치 가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서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 고쳐줬는데요, 더 예배에 올인하고 이제 전에 아파서는 못했으니까 건강하니까 더 이제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병 나으니까요 예배도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동창들하고 주일날도 골프 치러 놀러 가고 절로 가고 산으로 둘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커녕 아니 또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예수를 안 따르고 그를 따라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또 마귀의 온갖 유혹에 빠져가지고 낭패당할 일은 시간 문제예요.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도 없단 이 어리석은 일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시킨다니까요. 캡을 벗어 던져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 똑바로 바라보면 진짜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세상을 사랑할 건지 주님을 사랑할 건지가 보이고요, 어디가 살 길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자기는 살 길을 짚어서 남을 잡아먹으려 하지만 자기가 대치당해서 대마가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하순한 짓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가 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부름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이웃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옆에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손잡고 뜨거운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써준지 모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그 원목으로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쓰신 책에 60대 초반에 환자가 자기 찾아왔던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근무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이비리그, 저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학 아닙니까? 그 명문대를 졸업해서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한 후에 아이들이 있는 미국에 드나들며 살려고 돈도 많이 모아두었어요. 근데 제가 췌장암에 걸렸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뭔지,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입니까? 남들이 부르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자녀들도 아이비리그에 졸업하고 자기도 연봉을 많이 받아줘서 노후도 잘 되시면 좋습니까? 3개월밖에 더 못 산다는데, 아니 3개월이라 30년 더 산다 합시다. 그래 살아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요? 그 다음 뭐가 있는데요? 죽음이 심판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 전도사님 만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3개월 시한분생 되니까는 절박하니까 어떤 순간에 그 순간에 복음 전해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이분에게 최장암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기의 복을 받게 대한 계기였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다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래에서 췌장암한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근데 고단한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올인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요. 불편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또 마귀에게 믿는 것은 캡을 씌우는 거 벗겨져 버렸는데, 믿고 난 다음에 또 캡이 씌워져서 믿고 난 다음에 또 옛사람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다가 인생 마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자유의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시선의 문제예요. 1964년에 아사히 신문에 창립 85주년 1천만행 고려 소설 응모에 당첨됐던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 아닙니까? 자파상을 경영하던 평범한 주부가 쟁쟁하던 모든 그 문인들 작품 물려주고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24살부터 37살까지, 미우라 미치오와 결혼하기 전까지 37살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대, 30대 그때 14년을 여러분 그냥 병상에서 살았어요. 결핵성 척추염, 대상포진, 직장암 등과 13, 14년 동안 싸웠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함께 어린 시절 다녔던 중마고인 다다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 아플 때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병으로 잃은 것은 오직 건강뿐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1등 당첨되고 수상 소감을 물었을 때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 쓰는 것을 통해 전도하고 싶습니다. 입선되지 않아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은 읽어주실 것이니까 그 선생님들에게만이라도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 쓴 동기는 1천만 원 상금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은혜 보니까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는, 또 몸이 아프니까 잘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하루에 원고지 3장 반 썼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서내려가서 쓴 소설이 빙점이에요. 그걸 냈는데 그것이 1등에 당첨되고, 쓴 목적이 돈이 아니었고요, 자기 명예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싶다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적어도 이걸 쓰면 심사하기위해서 심사한 대로 꼼꼼하게 읽지 않겠나, 그러면 그 사람으로 전도해야지, 이 마음으로 썼더니만 1등 당첨돼 베스트셀러 써서 저까지 읽었잖아요. 이 빙점이라는 책을 저도 청년 때 사서 읽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는 소명 가지고 글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픈 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글을 쓸 때 남편은 옆에서 기도합니다. 이 소설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쓸 수 없게 하시고,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비극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받는다는 생각의 오해 때문에 생긴다고 미우라 아야코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억울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극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빙점을 극복하면 누구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파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아프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는데 막 따지고 했는데,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 성소가 있다고. 기도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죠. 아프니까 거기 가더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바로 주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주님 얼굴을 구하고 찾더라.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주어졌다. 아파서 나는 사람 되었고, 아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억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고난받고 있다면요, 이 나를 연단하려고는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한 걸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에서. 오히려 주님 나타나실 때 이 고난 때문에 네가 아름답게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더 주님 바라보시고 더 기도에 올인하시고 더 중보기도에 올인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70, 80점 되는 인생에서 90점, 100점 되려고 잘 살려고 한 중에 다른 사람이 사랑 안 전해주면 저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요. 저 사람 인생은 최소한 살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욕심내는 시간에 저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주면 저 사람 죽어버리고 끝난다고요. 그러므로 에스겔 3장에 말한 대로 파수꾼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핏값을 파수꾼이 말 안 하는 사람, 말한 사람이 찾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못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껏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일에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 다음 뭐예요?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억울한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빚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선하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다 그렇게 겪었다. 오히려 누군가가 너에게 그래 모함하거든, 네가 선한 일 하다가 모함당하거든, 오히려 니인데 복 있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네 받을 상이 크다. 네가 잘못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랬다면 네가 회개하지만, 그렇지 않대도 선지자처럼 선한 일 하다 그랬다면 하늘의 상이 크고 네 복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하면서 에이 그만하고 다 치워버리려 하면서 여러분 직분을 내려놔 버리고 교회를 막 해버리고 회사를 마음대로 함부로 해버리고 뭐 가정담보를 깨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로 아야콜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이 있고 뜻인 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보이고 주님만 찾으면 되겠다 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킬패스하는 그 공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영화관을 영화 상영할 때 어둡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해요.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똑같은 영화를 집에서 봤어요. 감동이 완전히 줄어든다. 왜요? 불 다 켜놓고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게 하도 많아서 집중이 안 되고 그걸 하다가 이것저것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도.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신 이유, 주변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사명에 집중하라고.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예배와 구원이면 예배에 집중할 줄 알고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 이야기는 전부 그것이었어요. 기도에 집중하니까는 사람 살리게 되고 사람에 집중하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왜 기도를 잘하지 않고 예배에 올인이 안 되느냐? 엉터리 꿈을 갖고 육적인 기도만 하고 캡이 씌워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악의 다툼하고 거기서 내 의가 드러나서 나를 더 땀 있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고 자기끼리만 싸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게 결정적 순간에. 그러나 오늘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소경이었지만 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뜨게 되어진 그가 예수를 따르는 이 선한 역사로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게 된 역사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